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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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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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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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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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봉사로 주님께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민규 성도님이 지난주 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척추 마디 하나를 완전히 드러내고 기둥을 다시 세우고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좋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춘희 권사님 낙상 넘어지셔서 부상을 입으셨는데 아직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방송된 아이콘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윤성여라고 하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눈맞춤을 하고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윤성여라고 하는 분은 1989년도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 중에 8번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형이 되어서 광복절 특사로 19년 6개월 만에, 거의 20년이죠. 20년 만에 세상에 나온 분입니다. 뉴스에서 보았듯이 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고 얼마 후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진범이 잡혔는데도, 그리고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도 이미 범인을 검거해서 재판까지 마쳤고 이분을 검거한 사람들은 그 공로로 상도 받고 특진도 했는데 검찰도 그렇고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모르는 척 해버린 거죠.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이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군다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데다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였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힘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재판에 넘겼는데, 진짜 범인이 나타나면 그 모든 잘못된 수사 과정이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 외면한 그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분이 방송에서 한 말을 보면 그냥 죽고 싶었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진심이라고 믿어주었어요.
윤석열 씨하고 아이콘택에서 만난 분이 교도관입니다. 윤석열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교도관인데 이 교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넌 언제나 괜찮다고만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볼 때 내가 너였으면 진짜 못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같이 감옥에 있는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내가 너 같으면 난 못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도관이. 그때 윤석열 씨가 대답한 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형님은 믿어주셨잖아요. 내 말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형님 덕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믿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씨는 재심을 통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한 사람, 살인자라고 비웃고 온 세상에 조롱하고 고통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내 말을 믿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윤석열 씨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어떤 주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에 공생애를 나누는 것, 언제부터 공적인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이것을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다라고 하는 기록 외에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지키고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이날로 하자라고 정한 것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언제인지. 이 공생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서는 이 첫 발걸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인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생애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 유대 나라 팔레스틴은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수시로 애굽이 지배를 했다가 로마가 지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이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지역을 다스리겠다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편이 갈린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 와중에 헤롯이 결국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려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유대의 왕으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헤롯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3명인데 이 3 아들이 서로 자기가 헤롯의 영토를 물려받아서 다스리면 좋겠다고 로마에 달려가서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고 황제에게 줄을 댑니다. 이 헤롯의 3 아들이 로마로 가서 서로 자기가 왕으로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라고 싸우는 와중에 유대 나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진압을 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성장한 지역이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에 약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란의 주동자로 몰려서. 결국 이 헤롯의 3 아들 모두가 헤롯의 영토를 3군데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힘으로 이기고 헤롯 왕이 다스리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내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헤롯 왕이나 헤롯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갔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왕위를 얻고 돌아오면 반대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이것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혼란한 시기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별 문제 없습니다만은 힘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왜 세상을 떠났는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고 역사가들도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동생들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5명이나 돼요. 그리고 누이들도 또 있어요. 그 모든 동생들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공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동생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더 이상 가장으로 홀로 되신 어머니와 동생들, 이 가정 살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동생들과 어머니를 힘들게 모셔야 했던,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한눈 팔 시간도 없고 옆을 돌아볼 정신도 없이 오로지 일만 했던 이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을 아는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동생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는 법을 배웠느냐.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다가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율법을 배웠다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이걸 배웠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한 분이 한 6개월쯤 없어졌다가 나타나서 나도 목사요 하고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당시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는 반란과 로마의 탄압 때문에 궁핍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권력을 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셨으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은데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인정받을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환영받거나 인정을 받는, 앞으로 잘 되는,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영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시련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공생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다른 누구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기도가 있느냐?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으니 나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고, 앞으로 남은 일,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일까지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도 예수님에게만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곁에 서서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족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 잘 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어찌 그리 잘 풀어서 설명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계획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온 백성들이, 이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로마의 반기를 들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제자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죽으러 간다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다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심정을.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일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만 지고 가는 그러한 가시밭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당하면 얼떨결에 당합니다. 그런데 알고 당하면은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쓸개가 없어요. 담석 때문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담석이 한번 그 쓸개 속에 박힌 돌이 움직이면 얼마나 아픈지 남자들은 모르는 출산하는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이 담석이 움직이면 느낍니다. 아주 그 다음 쓸개에 박힌 돌이 움직일 때 느끼는 통증을 공식적인 병명으로 담석 산통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아픔과 똑같다. 이게 담석 산통인데, 한번 이게 움직여 놓으니까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근데 몇 시간 지나니까 깔아앉았거든요. 안 아파요. 근데 수술을 하지. 처음엔 수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언제든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픔을 또 몇 시간을 또 견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싫더라고요. 모를 때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한다 이거를, 그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가지 속인 게 있어요.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마취해서 깨어날 때 담석 산통보다 한 10배는 더 아프다. 이 얘기를 해줬더라면 수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이 그 마취 주사, 진통제를 맞으면 회복하는데 별로 안 좋다고 무통 주사도 놓지 말라고 또 서명을 해버려가지고 그네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걸 또 한 번 느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알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 이게 힘들어요. 두려워져요. 모르면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어떤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도 세례를 받고 그 첫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꺼이 고난의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가절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베가라고 하는 분이 검은고 연주에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연주하는 검은고 그 연주의 깊이를, 그 감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자에 앉아서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나무꾼이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다가 정자 옆에 서서 그 연주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니까 정말 당신 연주 대단합니다. 이 베가라는 분이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내가 연주하는 거 어떤 것인지 아느냐? 당신이 지금 연주를 들으니까 내가 깊은 산 속에서 바람과 그 산의 모든 것을 느끼는 정말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거든요. 베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
곡을 연주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 테냐. 들어보겠다고. 나무찜을 내려놓고 연주를 듣습니다. 딱 연주. 야, 당신의 이 연주를 들으니까 넓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며 그 평화로운 그 웅장함을 이야, 대단하다. 베가라는 분이 연주하는 모든 검은고 연주의 그 느낌과 감동을 이 나무꾼이 아는 거예요. 그 나무꾼의 이름이 종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그 이후로 늘 종자기가 있는 데서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종자기라고 하는 나무꾼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음악을 들어주던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가라고 하는 분이 검은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베가라는 분이 검은고 연주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고사성어가 베가절현입니다. 베가가 검은고의 줄을 끊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베가절현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사위지기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아픔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시와 천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신 주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내 진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지를 하나님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내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내가 안다. 이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한마디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자랑하시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된 거짓말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선교회나 무슨 선교단체라는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가짜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인지 구별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잘 구별하고 잘 들으려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선입관이나 내 가치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사상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기도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으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식으로 사탄이 시험하느냐?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한 적임자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실 때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길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걷고 또 내일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래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며 피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응답하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원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